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한번 도약의 해 큰 소리로 한번 외웁시다. 시작. 도약의 해.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과 22절 두 절을 읽었는데 주로 22절을 설교하고 다음 주에 21절에 대해서 자세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함께 하십시다. 영광스러운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로든지 우리의 행동으로든지 우리의 행위와 행실로든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합당한 그런 섬김과 그런 반응과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 그분은 첫째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분은 이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승리를 선포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로는 승천하신 혹은 승귀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이다. 승천은 하늘로 오르셨다는 말씀이고, 승귀라고 하는 것은 귀하신 자리로 오르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오르셨다는,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늘로 들어가사, 그분께서는 하늘에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디에? 오른편에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은 능력과 권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때, 그때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달렸는데 그 중에 한 강도는 구원받았고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았고 왼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오른편이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른편을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 강도가 오른편의 강도였는지 왼편에 있던 강도였는지 밝히지 아니하고 한편 강도라고만 했으니까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른편이 능력과 권위의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편의 강도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왕자를 향해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의 왕자를 뒤로 하시고 더 이상 낮아지실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으니까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보다 더 낮은 자리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뒤로 하고 더 이상 낮아지실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높이기에 분주하고 바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그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 사이에서 있는 것은 당연하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기에 분주하고 바쁜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주님은 더 이상 낮아지실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셨는데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그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우리가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주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분주하다면 이것은 잘못되어져도 크게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부인반에 자매님들이 참 아름답게 섬기고 있고, 그래서 그 부인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좀 이렇게 앞장서서 인도해야 될 분이 있기 때문에 회장이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작년부도 마찬가지인데 제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찬양대 지휘하는 안영재 보고 제발 대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분 별넷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형제요, 자매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자꾸만 집사님이라는 호칭이 따로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미국 교회는 집사님이라는 호칭 자체가 없습니다. 직분만 있지 호칭은 없습니다. 아무도 부를 때 무슨 디큰 제임스, 디큰 존, 뭐 디큰 뭐 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브라더 존, 브라더 제임스, 브라더 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그래 안 하거든요. 제발 교회 안에서도 이 사회에 있는 계급과 같은 이런 인식 같은 것이 없이 정말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누구냐? 주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친교회에서 회장 자리 좋아하고 그냥 늘 부를 때마다 회장이라고 부르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 그 친교회 회장이 꼭 있어야 되고, 장례식에서 설교해야 되고, 암수식에서 설교해야 되고, 헌당 예배할 때 설교해야 되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왜 회장이라는 것 때문에 설교해야 되고 왜 그가 어른이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주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만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 자리는 공의의 자리요, 그 자리는 권능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섬기기에 바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배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온유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겸손하심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유하심을 배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정말로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칠고 사나운 거 그거 주님 닮은 모습 아닙니다. 말씀하실 때 거칠게 하지 마십시오. 행동 보일 때 거칠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입술에 거친 말이 나오고 욕설이 터져 나오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어가 아니요, 새로운 창조물 된 사람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의 모든 존재들을 통치하는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창조물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땅히
이 영광스러운 주님께 복종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꼭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복종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주장하고 무엇이라고 가르치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앞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주님께 복종한 삶을 배워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지식적으로 뭔가 배워서 깨닫고 알고 그래서 내 지식이 늘어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태도가 변하고 내 생활이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활의 변화가 없다면 그 성경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배워서 머리통은 한없이 커졌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서 삶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가분수처럼 돼가지고, 여러분, 사람 몸 중에서 제일 무거운 부분이 어딘 줄 알아요? 머리예요, 머리. 근데 이게 가분수처럼 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뒤뚱뒤뚱거리다 넘어지고 말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머리를 키우지 말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냐? 교리와 생활이 일치하는 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리를 가졌으면 성경적인 생활이 나와야 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가 안 되느냐? 위선자가 안 됩니다. 주님이요,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얼마든지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새롭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하늘나라가 예비되었다고 그런 복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참고 지내지 못하는, 정말 참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시지 못하는 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드러우신 주님의 입술에서 상당히 거친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맞아요? 누구예요?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그것을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이 뭐냐? 속과 겉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입술의 고백과 생활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들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뭐래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정말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실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가 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의 진리를 발견했으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100% 복종하고 100% 순종하고 100%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100%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말씀드리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만약 제가 100% 한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이 저에겐 필요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는 confession, 죄들의 자백이 필요 없어요. 제가 만약 말씀대로 100% 한다면.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자기를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한 거 보면 사도 요한도 100% 못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목회자의 삶이든 성도의 삶이든 하나님께 대한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저 말씀대로 참 못했어요.
그런 자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안 돼요? 위선자가 안 돼요. 그래야지 외식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중심이 확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요, 내 고집대로가 아니고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고요, 내가 편리하는 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시간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물질을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 재능을 드리는 것도 있고 내 몸을 드리는 것도, 이 모든 것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주간에 우리 학생부 수련회 할 때 우리 부인반 자매님들이 아침부터 오셔서 식사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고 됩니까? 그 아침부터 와서 밥을 차려주려고 하면은 몇 시부터 와야 됩니까? 그 전날부터 준비해 놓고 아침에 일찍이 와가지고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그 일은 진행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값없이 주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내세우는데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Christ is all. 그리스도가 무엇인고?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반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건 다 아시죠? 아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다 아시죠? 그리스도인 말은. 근데 그 영어가 재미있는 게 앞에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뒤에가 IAN이 붙어 있습니다. IAN을 갖다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I am nothing이라고 합니다. 앞에가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앞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 내가 앞에 가버리면은 반대로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립니다. 이거 거꾸로 살면 안 돼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거꾸로 살았어요. 내가 대단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구원받았으면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앞에 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앞에 오실 때 우리의 삶의 복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복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신학교가 정말 잘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뭐냐? 우리 전쌤한테 들었는데 선교학 시간에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자, 여기 하얀 칠판이 있는데 목사님이 말하기에 저거 검은 거다. 그러면 검은 건 줄 안 돼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순종을 배운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에 대한 순종을. 그래가지고 그 앤드류 브라운 형제가 자기는 학생들하고 같이 자고 싶었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학생들 생각하고 이 두 부부를 생각해서 우리 집에 재우려고 오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서 저는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여기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부부가 같이 못 자고 따로 떨어져서 그 불편한 잠을 자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 사실은 저 이 학생들하고 자고 싶어요 할 만한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자리에 와놓으니까 막 딱 굳어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담임 목사님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봤으니까. 야, 저렇게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 주님께 대한 순종은 얼마나 잘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인간 목사에게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주님에게는 얼마나 더 순종을 잘하겠는가. 그것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했다고 한국의 선교사로 나온다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 한국의 선교사로 나오겠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번에 오거든, 야, 뭐 하려고 한국에 올라가느냐, 막 미국에서 사역해라 라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워낙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다가 정말 선교사라서 뼈를 묻을 것 같은 분명한 각오와 결단이 돼 있는 거 보고 그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느냐, 너 한국에 나오면 훌륭한 선교사 될 거다. 그래 격려해서 보냈어요. 제가 그 형제에게서 감동받은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눈에 보이는 머리에게 순종을 그렇게 잘한다면 보이지 않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는 훨씬 더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 모습이, 학생들 모습이 비춰졌는지 좋게 비춰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서울에서 내려온 자매가 우리도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고, 뭐 열심히 섬기는 제가 다 아닌 거니까 그건 잘 봤다 했는데 우리도 목사님께 순종을 잘합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순종 잘 했어요? 예? 난 잘 모르겠어. 예. 뭐 꽃감 달라도 꽃감도 안 주면서 뭐 큰일 났어요. 이번에 명절에 꽃감 엄청 들어올 것 같아요. 벌써 꽃감 한 박스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영적 지도자는 눈에 보이는 머리예요. 보이지 않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저는 보이지 않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실수했을 땐 실수했다고,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토달지 말고 순종과 복종을 하십시오. 저에게 순종과 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는 그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삶의 본을 안 보이면 그때는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말씀은 그렇게 멋지게 가르쳐 놓고 생활은 그렇게 본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목사님이 안 돌이킨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지 마십시오. 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거 이외에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리대로 안 가르칠 때 그때는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 목사가 설교하면서 설교하는 것과는 달리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인 삶으로 본이 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뉘우치거나 돌이키거나 바로 하지 않을 때 그때는 떠나야 됩니다. 희망이 없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위선자의 설교를 계속 듣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떠나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이 떠나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 내가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더라.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어떤 형제하고 말다툼했다.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피 터지게 싸워도 이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화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교인들에게 물어보면요,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가 수백 가지 돼요.
개 중에는요 자기 애기 예쁘다고 안 했다는 것도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요새 얼마나 신경 쓰는데. 특별히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요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가 수천 가지 돼. 거기서 조금이라도 걸리면 그냥 떠나요. 제가 LA에 가서 집회 인도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4교회 5교회 목사님이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다 인사하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이 그 인사하는데 보통 인사가 아니고 너무 잘하는 관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있다가 요 교회 간 거예요. 그 목사님 온 거예요. 여기다 또 저쪽으로 옮겼어요. 그 목사님 집회 온 거예요. 또 여기서 저쪽으로 옮겼는데 그 목사님 집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교인을 4명 5 목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막 돌고 돌아 순회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마음들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해돼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LA 가서 설교할 때 요 내용을 꼭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제발 좀 쓸데없는 이유 가지고 교회 떠나지 마라. 이제 79개 바라보면서 뭔 소리를 못해. 안 그래요? 할만해야지. 맞죠? 나 이번에 의정부 가서도 할 거거든요. 이야기. 교회를 떠나야 될 2가지 이유. 그거 말고는 떠나지 마라. 피 터지게 싸워도 떠나지 마라.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권위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배우는 겁니다. 최고의 권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복종하는데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복종하네요. 앞으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분들한테는 우리 전도사님이 나이가 미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나라에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압니다. 그렇지만 나이로 영적인 지도자를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 전도사님이 이 교회 영적 지도자가 될 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로서 존중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 지도력을 따라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복종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는 복종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권위는요 땅에서 솟아오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권위를 대적하고 권위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왕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그게 이제 날씨가 찹고, 이스라엘은요 낮에는 무척 덥지만 밤에 되면은요 무척 춥습니다. 사막 기후니까 기온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는데 세상에 자기 왕이 잠들었는데 이놈의 신하들도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거기에 들어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따라갔던 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저한테 명령만 내리면 2번 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단숨에 해결하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사울왕의 겉옷자락 그걸 조금 잘라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도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했어요. 죽인 거 아니에요. 상처 낸 거 아니에요. 옷자락만 조금 잘랐어요. 근데도 회개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를 해치려고 하는 생각조차 가진 것조차도 회개했습니다.
아니, 직접 해치지 않았어요. 생각만 가졌다가 그 생각이 겨우 옷자락 잘라내는 걸로 그 정도 그쳤지만 회개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누가 처리해요? 큰 소리로 누가? 하나님이 처리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결국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맞죠? 근데 사울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덜 죽었잖아. 온전히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딴 놈이 와가지고 죽였다고요. 그 보고를 다윗 왕에게 했을 때 다윗이 너 잘했다 하고 포상했는가요?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기름 받은 사람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해서 죽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이야기예요. 왜? 그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주님이신 영광스러우신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그래서 생활과 설교가 일치해서 조화를 이루는 참된 본을 보이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될 때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딴 교회로 옮겨버리든지. 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손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대적하던 모든 무리들, 심지어는 악한 영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귀 높아지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히시사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이름으로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미처 말을 못했는데 예수 사랑해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이웃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해요. 한글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늘 제가 그분에게 제발 좀 겸손 좀 해라, 수도 없이 말하는데 안 되는데, 저하고 대화하는데 저도 늘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대서 이야기하는 분인데 그냥 아무개 목사 하는데 참 황당하더라. 이게 이렇게 안 고쳐질까? 그러면 제가 가만히 그 말을 듣는 동안에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이름 말할 때도 김용 목사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맞잖아요. 나보다 연세가 영 높으신 목사님을 내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아무개 목사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이름 이야기할 때 김용 목사 해버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가 높아집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가 이렇게 낮게 보여요. 교만한 사람으로 보여요. 건방진 사람으로 간주가 돼요. 그러지 말고 정말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에 맞습니다.
아까 이제 찬양집 만드는 것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전사님한테 물었더니, 전사님 저에게 목사님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그 뭐냐고 이야기해요. 찬송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십시오. 오케이, 다 알아서 해라. 제목을 목사님 정해주시면 그것도 다 알아서 해요. 다 알아서 해요. 왜? 내가 찬송가 만들 거 아니잖아요. 맡은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야지. 잘 만들어도 칭찬, 잘못 만들었으면 책망.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중에 찬송가 가고 뭘 하지 말아요. 전사님 다 맡겼어. 이런 위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임.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는요, 권위도 함께 줘야 됩니다. 권위를 안 주면서 일만 맡기면 안 돼요. 반드시 일을 맡길 때는 권위도 함께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소신 있게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찬송가 할 때 목사님 이 찬송 넣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도 귀찮고 본인도 힘들어. 알아서 해야죠. 그래서 사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의 이름으로, 그래서 혹시 찬송가 가사가 나올 때 예수라고 하는 말만 나오거든, 예수님으로 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해요. 어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예수 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낮추는데 누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들 들을 때마다 그냥 열받쳐. 지가 얼마나 잘나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이지. 내 말 이해됩니까? 다 같이 빌립보서를 찾아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앞에,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 승리를 입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승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착각했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 착각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승리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착각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부활이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이에요. 왜? 더 이상 사탄이 맥을 못 쓰게 됐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여러분, 사탄이 맥을 쓸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무슨 힘을 써요 사탄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면 사탄이 아무리 건드려 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맞아요? 어느 인간도 어떤 존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잖아요. 그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한 거예요. 만약 그분이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고 끝나버렸다면 도대체 그분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난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죄들을 대신해서 죽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을 인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예, 그분이 승리하신 것을 입증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사 그 승리가 완전한 것임을 분명히 보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혀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일이 없어요. 마지막 날에 안 믿던 사람도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기 전에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유익을 못 줘요. 그러나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안 믿었지만 고백하고 불호수에 던져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반갑습니다 하고 정말 그 품에 안겨서 주님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고난에 관한 주제를 일관성 있게 다뤄오다가 앞에 보면 계속 그리스도인과 고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오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겪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결코 우리를 해치고 우리에게 해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잠시 받는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은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룩한 고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크게 시련을 겪고 아픔을 겪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그 가족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느냐? 인내하라는. 인내하라는. 예. 제가 볼 때 새해 들어와서 제일 먼저 구원받을 분 중에 하나가 우원우 부형님 부인이 아닌가 싶어요. 예. 지난번에 식사 대접을 해서 이제 갔더니 따님하고 사위하고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런 그 따님하고 사위 만났는데 제가 그냥 만나고 뭐 식사만 먹고 왔겠어요? 아니죠. 커피를 대접하는데 이렇게 여러 명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얼른 그 딸하고 사위가 올라왔길래 얼른 그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뭘 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 지금 두 사람이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딸 교육에 딸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내라. 언니들이 다 챙겨준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 가정교육에, 자녀 교육의 50%는 거저먹는 거다. 예? 보내라. 그러니까 잘 듣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명함을 잘 안 가지고 다닙니다. 명함보다는 전도지를 건네주면서 저는 명함이 왔습니다. 이게 제 명함입니다 하고 전도지 줍니다. 그럼 전도지 읽어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명함 대신에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이거 제 명함입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명함에 전부 제 이름 들어있잖아요. 그 전도지에. 맞아요? 저한테 연락하면, 여러분들 전도 못하고 그런 거 저한테 딱 연락하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지런히 나눠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지 알아요? 지난 금요일 날인가 여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다닐 교회니까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인 어른을 여기에 내려드리면서 보고 간 거예요. 화요일날이군요, 그죠? 보고 수요일날 다 보고 간 거예요. 좋네요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우부형님이 빨리 부인을 못 데려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명절 되면 제사 지내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하고 야 이제부터 제사 안 한다 다 가져가라 이래놓고 오시려고 지금 데려오시려고. 그래서 제일 먼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롭다 주를 보라 전에 고난 받았네 승리하신 주 오실 때 만민 경배하리라. 만왕의 왕 우리 왕께 왕관을 돌려드리세. 만주의 주 우리 주께 왕관을 돌려드리세.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높아지실 수 없는 자리까지 높아지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높은 자리를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삶 가운데 높임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